자리에서 인사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학생부 친구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전도사님, 저는 간호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는 공무원이 돼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는 노래를 잘하니까요 성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힘내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최선을 다하면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사실 드는 속마음이 있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네가 어떤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 네가 노력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만 네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글쎄, 전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요,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 직업적으로 내가 성공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에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의 미래의 직업, 미래의 성공, 미래의 가치,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내용, 미래의 가치, 미래의 성공,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바로 현재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너의 가치, 너의 지금의 가치, 너의 지금 하는 소중한 하나하나 하는 일상의 선택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사실은 내 미래에서 역사하시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미래라고 한다면 내 성공과 결부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길 바라세요. 미래에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현재에서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현재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공부하는 지금의 내 모습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 지금 내가 하는 소소한 일상의 선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가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미래에서도 지금에서도 모든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폴킴의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막 이런 노래처럼 하나님은 모든 날 모든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들어가는 구약의 역사서에는 중요한 내용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6월부터 9월까지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알게 될 건데, 오늘 전체 맥락인 서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에 반갑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역사서가 이런 내용들을 거의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와 번영, 돈과 물질, 전쟁과 사랑, 모든 다 권력. 이게 인간 욕망과 관계된 신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거기 있는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대한 대변자로서 합리적인 이유로서 그 가나안 신들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돈과 나잖아요. 돈을 위해서는 인간다움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이 마땅한 자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헤렘하라. 이 헤렘은 진멸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진멸하는 것.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가축도 남기지 말고 양들도 남기지 말고 그들의 재산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시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진멸의 정신이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가나안의 사람들은 정말로 착취당하면서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레마라, 진멸하라 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 분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기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의 죄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가나안의 죄를 정복하는 것보다 가나안의 땅을 정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와의 단절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깃는 자, 장작 패는 자, 자신에게 수종되는 자로 삼았다. 나의 일상 속에서 죄와 연합하게 되었다. 에이, 별로 큰 죄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명령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된 거야.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고 했다고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죄성, 죄악을 없애버리시길 원하셨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욕망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신을 결국엔 섬겨버리게 됩니다. 작은 죄를 작은 죄라고 일상 속에서 여기는 죄들을 당연시 여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우잖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모세오경 하면 생각나는 게 모세의 홍해의 기적, 막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막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막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원하면요, 미래의 사건에서 내 성공을 간섭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들, 아까 전도사님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었다고 했는데 물깃는 것, 장작 패는 것 다 일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소한 일상 속 죄의 유혹을 승인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당연하죠. 지금 여기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여러분을 통치하는 지금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입니까? 고민해 봅시다. 전도사님은 조심스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꿈을 꿀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미래, 그리고 되고 싶은 직업들,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여러분의 성공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일상 속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 하나님 때문에 내리는 결정을 그분은 좋아하세요. 예배 드리기 너무 싫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시간 내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일상 속에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 헌신해요. 사실 힘들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싫은데 하나님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누군가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면서 내가 용서할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초대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이고 사랑이며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를 내가 바라는 행동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구약의 역사서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너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너의 모든 선택의 결정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너인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나는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까? 단순한 내 성공 때문에? 글쎄요.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직업에 관심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 그 직업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나는 내가 뭐가 되려고 하면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인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입니까? 오늘도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뻐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혹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거고 소망을 주실 거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분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기쁜 일이 있어요? 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모든 시간과 선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전도사님은 축복하며 우리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 나를 드립시다. 이제 구약 역사서 배울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